환영합니다. 나뭇결 소리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3권입니다. 이 장에서 황제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육체가 쇠하여 가더라도 영혼만큼은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품격을 지켜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매 순간 밀려드는 일과 책임감이 짓눌려 멘탈이 흔들릴 때 나 자신을 통제하는 삶의 주인이 되는 비결을 들려줍니다. 거친 세상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이성의 성벽을 쌓아 올려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우리는 매일 삶이 한 걸음씩 줄어들고 있으며 남은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령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물을 이해하고 신과 인간의 일을 통찰하는 내면의 인지 능력이 늙어서도 변함없이 유지될지는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신의 노망이 들기 시작한다면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사물을 상상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육체적 기능은 계속 유지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는 능력, 내게 주어진 의무를 철저히 분석하는 능력, 눈앞의 현상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능력,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는지를 분별하는 고귀한 이성의 기능은 노망과 함께 가장 먼저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죽음이 매 순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성의 능력이 먼저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늙어가는 육체와 거친 운명마저도 대자연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마다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2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들 속에서도 나름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빵을 구울 때 표면이 거칠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제빵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의 독특한 멋을 풍기며 우리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잘 익은 무화과가 스스로 터져 속을 드러내는 모습이나 가지에 매달린 올리브 열매가 완전히 익어 썩기 직전에 거무스름하게 변해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의 찌푸린 미간, 멧돼지 입가에 흐르는 거품, 늑대의 사나운 눈빛 같은 것들은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흉측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자연이 창조해낸 커다란 질서 속에서 바라보면 그것들은 우주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부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자연의 섭리에 대해 깊은 통찰력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변화와 부수적인 현상 속에서 저마다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화가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듯 실제 맹수의 거친 포효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숙한 기품과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편견 없는 눈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아무나 이런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며 오직 자연과 자연의 사역에 진정으로 친숙해진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만 말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의사도 철학자도 전사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제는 이를 통해 죽음이 결코 공포가 아닌 거쳐가야 할 항구임을 담담히 상기시킵니다. 3절.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었던 명의 히포크라테스도 정작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멸망을 예언했던 바빌로니아의 점성가들도 결국 자신들의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율리우스 카리사르, 그리고 폼페이우스 같은 위대한 영웅들은 수많은 도시를 파괴하고 수만 명의 군사를 도륙했으나 마침내 그들 자신도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탐구했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몸에 물이 차오르는 수종증에 걸려 온몸에 소똥을 바른 채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고, 데모크리토스는 이가 박멸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으며 소크라테스 역시 아테네의 사기꾼들에게 고발당해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한 척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 닻을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리십시오. 만약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곳 역시 신들의 자비로운 손길이 미치는 세계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죽음 이후가 그저 완전한 무와 감각의 소멸이라면 당신은 이제 온갖 육체의 고통과 즐거움 그리고 고귀한 영혼을 노예처럼 부리려 들었던 천박한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성이자 신성한 존재인 반면 육체는 흙과 배설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나의 시선이 닿는 곳을 점검해 봅니다. 황제는 왜 귀한 에너지를 남의 사생활을 염탐하는 데 낭비하느냐고 무섭게 질책합니다. 4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타인의 사생활이나 생각을 추측하는데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호기심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은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지배적 이성을 지키는 고귀한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흐름 속에서 목적이 없거나 무익한 잡념들, 특히 악의적이고 시기 질투 가득한 생각들을 단호하게 솎아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갑자기 묻더라도 가식 없이 곧바로 이러이러한 소박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생각의 방을 언제나 투명하고 단순하게 가꾸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오직 공동체의 안녕을 염려하고 쾌락의 유혹을 멀리하며 타인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고결한 영혼을 지녔음을 당신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신들을 섬기는 참된 제사장이며 그 어떤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고 그 어떤 모욕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무적의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황제는 세상의 비난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정의만을 나침반 삼아 묵묵히 걸어가는 장보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5절. 일을 할 때는 결코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들지 마십시오. 충분한 숙고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남들의 의견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십시오. 화려한 말치레로 당신 생각을 포장하려 들지 말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늘어놓지 마십시오. 내 안의 이성이 나라는 존재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로마의 통치자이자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초소를 굳건히 지키는 군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나팔 신호가 울리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처신하십시오. 타인의 보증이나 칭찬, 서약 따위는 필요하지 않는 투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외부의 도움이나 남이 가져다 주는 평온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십시오. 타인에 의해 억지로 똑바로 세워지는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곧게 서 있는 바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만약 인간의 삶에서 정의, 진실, 절제, 용기보다 더 고귀하고 유익한 보물을 발견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취하고 누리십시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고귀한 이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보물이 세상에 없음을 안다면 다른 모든 헛된 유혹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한번 대중의 박수갈채나 부, 권력 같은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성은 한순간에 중심을 잃고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 단순하고 단호하게 선택하십시오. 오직 이성이 부합하는 선한 것만을 유일한 법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를 진짜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한 이성을 스스로 더럽히는 비겁함입니다. 7절. 당신으로 하여금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잊게 만들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어떤 우연한 이익도 결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식의 장막 뒤에 숨어야 하거나 벽을 치고 비밀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천박한 이익은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자신의 내면에 깃든 신성한 이성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섬기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결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으며 가슴을 치며 비탄에 잠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군중 속으로 도망치지 않으며 반대로 세상을 피해 은둔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삶을 억지로 연장하려 애쓰지 않고 죽음을 피해 달아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육체의 감옥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마치 언제든 처리해야 할 국무를 완수하듯 담담하고 세련되게 육체를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의 유일한 걱정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영혼이 이성적인 시민으로서 품격을 잃고 타락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황제는 우리가 매일 아침 가슴에 새겨야 할 마음의 도구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 원칙들을 쥐고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 올바르게 훈련받고 정화된 인간의 영혼 속에는 그 어떤 괴로움이나 더러움, 가식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은 인생이라는 연극이 채 끝나기 전에 갑자기 무대 뒤로 퇴장당하더라도 마치 연기를 다 마치지 못한 미숙한 배우처럼 허둥대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노예처럼 비굴하지도 않고 지배자처럼 거만하지도 않으며 타인과 단절되지도 않고 비밀 뒤에 숨지도 않습니다. 9절. 당신의 내면에 호위무사처럼 존재하는 판단 능력을 지극히 존경하고 아끼십시오. 이 능력이 오직 대자연의 섭리와 이성적 존재들의 법에 부합하도록 매 순간 깨어있게 만드십시오. 경솔한 판단을 멀리하고 동료 인간들과 친화력을 유지하며 신들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마음을 가꾸는 것이 이 능력의 본분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다른 모든 복잡한 이론들을 내려놓고 오직 이 몇 가지 명확한 지침만을 삶의 밧줄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재라는 짧은 찰나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영원 속으로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환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 또한 지구라는 거대한 대지 위에 아주 작은 한 구석에 불과합니다. 사후에 누릴 찬란한 명성조차 머지않아 죽어 없어질 필멸의 인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해드는 희미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전하는 이들조차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금방 죽어 사라지는데 하물며 오래전에 죽은 타인의 이름을 어떻게 온전히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겉포장에 속지 않으려면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해체하여 그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11절. 당신의 마음의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그것들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정의하고 묘사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사물을 완전히 해체하여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재료로 흩어질 것인지를 똑똑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영혼의 위대함을 길러주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눈앞의 사건이 온 우주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인간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현상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내가 이것을 대할 때 어떤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묻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12절. 당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국무를 오직 올바른 이성에 따라 성실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완수하십시오. 다른 잡념에 한눈 팔지 말고 당신의 내면에 깃든 신성한 이성을 마치 지금 당장 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귀한 태여물처럼 순수하게 보존하십시오. 바라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이 오직 자연에 부합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추워의 거짓도 없는 진실만을 담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과 평온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제는 육체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온전한 독립을 선언하며 삼권을 마칩니다. 13절. 외과 의사들이 급한 수술에 대비해 언제나 수술 도구와 메스를 곁에 준비해 두는 것처럼 당신 역시 신과 인간의 일들을 언제든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철학적 원칙들을 마음속에 늘 장전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나 행동 하나를 할 때조차도 신성한 일과 인간의 일이 서로 쇠사슬처럼 정교하게 얽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들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인간적인 의무를 다할 수 없고 반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 신성한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써갈겨 놓은 부끄러운 미망록을 다 읽을 시간도 없고 고대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이 화려한 역사책을 뒤적일 여유도 없으며 늙어서 읽으려고 모아둔 책들을 펼쳐볼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명예욕을 버리고 서둘러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만약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더 늦기 전에 타인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15절. 대중들은 도둑질한다, 씨를 뿌린다, 물건을 산다, 평화를 누린다, 눈앞의 일을 살핀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뿐 영혼의 눈을 뜨고 무엇이 진짜 올바른 의무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절. 육체는 감각을 지니고 영혼은 충동을 지니며 이성은 삶의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것은 들판의 가축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꼭두가시처럼 춤추는 것은 포악한 맹수들이나 남자를 탐하는 음란한 자들, 혹은 조국을 배신한 독재자네로 같은 자들도 하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이성만을 등불 삼아 내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고귀한 인간에게 남겨진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찾아온 운명의 실타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가슴 속 요새에 깃든 신성한 이성을 세상의 잡념과 충동으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대중이 나를 향해 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 철학자답게 살지 못한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할지라도 화내지 않고 의연하게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맑고 순수한 영혼을 유지한 채 내 삶을 이끄는 위대한 연출가가 퇴장 신호를 보낼 때까지 단정하고 세련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품격입니다. 주변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내면의 호위무사인 이성을 깨워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완벽하게 사수하고자 했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뜨거운 독백. 제3권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